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구약성경 1002쪽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보십시다. 구약성경 1002쪽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보십시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판단은 아주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가 그거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으니까 그런 판단을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선각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것들을 우린 토대로 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세상 이치들을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또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전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넓은 길로 가려고 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길, 그 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린 그걸 옳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가끔 이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무당 이 멀쩡한 사람들이 무당을 이렇게 길을 틀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PD가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체험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접신이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자기 길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던 꿈, 자기가 갖고 있던 삶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에게 접한 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꿈꿔왔던 거, 자기들이 바라던 거, 자기들이 가고 싶어 하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이젠 버리고서 요즘은 또 세미 무당처럼 또 이렇게 자유롭게 또 활동해가면서 무당일 하는 사람도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많이 이게 트렌드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가던 길이 이쪽으로 분명히 옮겨져 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원하던 길도 아닙니다. 하고 싶어 하던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길이 많이 어그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얼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봤습니까?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들려옵니다. 메뚜기가 있더라. 또 개구리가 올라왔다더라. 어둠이 덮이기도 하고 별 역사들이 많이 막 하루가 다르게 그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다시 생각을 정립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침 일찍 출애굽하라고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급히 그 새벽에 출애굽할 만큼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정신없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엄청난 뉴스들 그런 이적들을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정말 자기 생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데 말이에요. 그런 10가지 재앙을 자기들 눈으로 목도하고 듣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역사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원망해요. 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셨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가는 동안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생기면 원망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초보를 그들이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몸은 어린이에요. 장정해요. 얼마든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매우 어린아이처럼 쉽게 그들의 감정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됐습니까? 그 자손들은 그런 큰 역사들도 없었어요.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가끔 자기 생애 속에 이 여러 가지를 경험한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것들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이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됐습니다. 후대의 수많은 후대가 이르는 동안에 그들은 얼만큼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심지어는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오셨다가 하늘로 올려 가셨는데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2000년이 그대로 지났는데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태반이니 말이에요. 수천 년 지나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됐으니까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 가셨는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원망하는 자들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대를 거듭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라.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아무 때든지 일이 잘 될 때든지 일이 안 될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냥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가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이 좀 어렵고 안 풀리고 점점점 미궁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 힘을 다 잊어버리고 이젠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고서 낸 결론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펴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되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저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만큼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죽기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신 겁니다. 죽기까지 믿는 겁니다. 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런 거, 이 여러 가지 환경 변화 같은 거 그런 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주 하나님을 인정하되 끝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되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끝까지 인정해서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 순교라는 것은 주를 기다림의 극치입니다. 아주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바라고 그러는데 카바라는 것은 이렇게 줄을 이 새끼 꼬듯이 꼬는 거예요. 해서 새끼 꼬고 해서 또 한 겹 꼬고 계속 지푸라기 하나의 크기가 이 정도 되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또 연결합니까? 그 위에다 또 연결해 가지고 또 꼬고 그러면 막 새끼가 계속 지푸라기를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꼬놓으면 아주 옛날 시골에서 새끼가 이렇게 줄로 꼬여져서 걸려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별거 아니에요.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새끼로 꼬게 되면은 아주 그 엄청 단단해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잡아다녀서 이렇게 끊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해지게 되는 거죠. 줄을 꼬듯이 계속. 지난번에 옥수수 이 안생에 심어놓고 가서 보니까 옥수수 위에 이 담쟁이 넝쿨 같은 거 넝쿨들이 옥수수를 탁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그
아주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그것 되는 일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끝까지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두면 쉽지 않은데 그냥 이 떼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잘라가지고 뿌리째 잘라가지고 다시 또 반대로 풀어가지고 이 내려놔야 되니까 떼놓아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하나는 아주 굉장히 얇고 손으로 잡아다니면 아주 금방 끊어져요. 넝쿨이 뭐 그렇게 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 겹으로 그냥 이 꽈져가지고 위에까지 다 뻗쳐 있으니까 그걸 떼내는 작업이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겹 꽈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줄 꽈가지고 또 꼬고 또 꼬고 또 꽈서 기다린다는 게 그겁니다. 계속 줄을 꼬는 거예요. 한 번 걸고 안 되면 또 한 번 걸고 탄탄하게 아주 이 소망을 거는 거죠. 계속 거다 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게 풀려고 해도 쉽게 풀어지질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이 부모 말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밥 좀 빨리 달라고 해도 엄마는 기다리라고 그러고 뭐 좀 말라고 해도 나 이게 기다리라고 그러고 나 급하다고 해도 기다리라고 그러고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외국에 있는 자식이 이제 한 달짝 한다 그러면 한 달이 이게 뭐 또 시간이 아주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군대에 있는 자식이 한 달 때 시간 한다 그러면 그 한 달도 잘 안 가요. 천히 기다리는데 좀 시간이 째깍째깍 가서 빨리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군대에서 얼차례 받을 때 보면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 시간이 아주 1시간이 가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지 몰라요. 근데 휴가 나와서 친구들 만나 잠깐 얘기하면 5분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짧은 시간인데 이 얼차례 할 때는 시간이 매우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면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기서는 아주 시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잘 가지 않거든요.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빚쟁이가 한 달 있다 빚 받으러 온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은 또 빨리 가는지 몰라요. 아주 금방 빚 갚아야 할 날은 다가오고 또 좋은 일로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데 매우 시간이 안 가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도 힘들고 저리도 힘들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기다림이 없다면은 우리 삶도 매우 쉬울 거예요. 근데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오늘 성경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으세요. 기다리실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는 건강이 약하니까 건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생에 기다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고통을 가질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기다리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세상을 그냥 빨리 다 하나님 나라로 다 데리고 가고 다 끝냈으면 좋겠다. 세상이 다 그냥 멸망하고 다 끝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성경 보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임하실 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또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막 굉장히 급한 것 같죠. 그러나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그렇게 또 급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느슨해지기가 아주 딱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가 능력이 없습니까? 뭘 하실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이라는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림이라는 고통을 택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상을 두루박이 접듯이 접으시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자기 제자들을 온 땅에 두루 보내시면서 구원의 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그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보조 마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전히 다 우리를 위해서 그가 기다리시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저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눈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볼 것이다, 구원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너는 구원을 본다. 성전에서 들어가서 그가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어느 날인지 어느 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성전 생활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께서 이 성전에 자기를 뵈러 나올 때 시몬이 아기 예수를 붙들고서 이젠 하나님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으로 구원을 봤다 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그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기억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이 아이에게 건강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좀 복을 빌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일을 기억했다라고 했어요. 또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도 있었는데, 이 선자도 휴야로 금식하면서 그냥 남편과 함께 결혼해갖고 한 7년 정도 살다가 과부든 지 84년이라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90살이 넘어요. 근데 결혼할 나이까지 생각하면은 100살도 훨씬 넘었는데 그저 성전에서 섬기는 생활을 합니다. 마침내 예수를 눈으로 본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금식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더니 예수를 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입었어요. 성경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또 구제하는 데 힘을 쓰고 자기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해요. 그저 배운 대로 항상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자기 삶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 기도하는 일은 항상 같습니다. 하루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에 따라서도 아니고 똑같 일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가 내가 항상 기도한 그것이 이젠 상달되었도다 하면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방법을 알려줘요. 구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 초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항상 하더니 말이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H.G. 웰스의 그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내용에 보면은 대주교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한 얘기가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갑자기 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오냐 무슨 일이냐? 예? 무슨 일이냐? 예, 소리가 들려와요. 이 사람이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그 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도하는 데에 쓰는 그냥 용어일 뿐이지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또 다음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귀를 기울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고도 믿질 않아요.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겠습니까? 자기가 믿어야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뭘 기다리시냐? 은혜 베푸실 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리고, 우리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에 만남이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일생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이 죽기까지라도 복종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아주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죽을 만큼 어려워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순교한 자들은 다 아주 목숨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형장에 있으러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자기들도 그 판열에 서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을 배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런 역사를 받고 그들이 거룩한 간증 가지고서 출발해 왔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원망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에요. 애들은 조금만 보면 하고 조금만 저거면 헤헤헤 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금방 울다가 금방 웃고 또 금방 울다가 금방 웃고, 이런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어린 때면은 참을 줄 안다고요. 아픔도 이런 슬픔도 꼭 참을 줄 압니다. 그만큼 이런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단련돼 가지고 예전엔 쉽게 변덕하던 것이 아주 이게 단단하게 굳어 가지고 그런 것을 자기가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성숙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한결 꽈으면 또 다시 줄을 꼬고 또 꼬고 해서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들에도 뭘 하나 그까지 하는 게 없어요. 찬송도 조금마다 말고, 성경 읽는 것도 조금마다 말고, 기도도 조금마다 말고, 헌금도 조금마다 말고, 다 하다가 맛만 보고 다 끝나는 거지. 뭘 하나 자기 일생 동안 계속 정말 이 주님과 나와의 끈끈한 관계를 맺고 나가는 그것이 없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거기서 잠자다가 거기가 하늘 문인 줄 알고, 갑자기 그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 전이다, 내가 몰랐구나. 그 사실을 그가 깨달은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난 일생 지금부터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걸까, 이것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11조를 반드시 이곳에 데리고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일생을 11조 하는 신앙처럼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계속 순종했습니다. 일생을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에도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가다 끊고 저것도 조금가다 끊기고 저것도 조금가다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이리서 포기하고 저리서 포기한다면은 언제 우리 신앙이 단단하게 이렇게 줄이 꼬여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 예수
예수를 네 안에다 심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입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점점 넘치도록 아주 뿌리를 내려라. 네 안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세움을 입어서 단단히 서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아예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뭐 TV에 뭐 채널 고정 뭐 그런 말들이 나오듯이 완전히 내 마음을 고정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이제 세움을 얻으라는 거예요. 식물 같은 것도 보면 화분에다가 분갈이해서 거기다 이렇게 스펀지 해가지고 꽂아주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이제 든든히 서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세움을 입어라. 그 다음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젠 우리 믿음이 나약해지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날을 오늘도 믿고 기다리고 내일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자꾸 기다리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달빛이 햇빛 같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햇빛이 7배나 밝은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은행에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서 사람들이 지그재그 줄 서가지고 자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브라질 가서 보니까 브라질 은행에 이미 다 90년대도 다 그렇게 꼬불꼬불하게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가면은 이 은행 그 관리하는 사람이 다시 이쪽 뒤로 가서 그 줄 따라서 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창피하죠. 우리는 막 그런 게 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직진으로 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로 가라. 순서 지키도록.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에 이 아주 새겨지도록, 그 길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주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줄을 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겹도 꼬고 한 겹도 꼬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신앙인 되셔서 지금 당장은 고생의 떡과 환난의 물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신앙도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주 하나님께 줄